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책인데요. 미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 1,514명을 대상으로 신앙의 조사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 4가지 유형의 유배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배자는요, 탕자형의 유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몇 퍼센트 되는가 하면 22%가 탕자형의 유배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랑민입니다. 유랑민. 그러니까 유배자 유형의 유랑민입니다. 유랑민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랑민은 6개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유랑민은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배자는요, 습관적인 교회 참여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자 크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38%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 유배자는요, 역동적인 제자들입니다.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 일에도 적극적인 젊은이들입니다. 성경의 권위도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 헌신적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몇 퍼센트인가 하면 10%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2명의 미국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 청년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미국 청년들만의 신앙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유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도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상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신앙적인 유배자의 삶입니다. 2025년 올해 교회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 자기를 주셨는가 하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열매로 맺어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요, 구원받은 자의 단순한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애굽에서 살던 삶과는 달라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달라져야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율법에 많은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기 먹은 것, 채소 먹은 것,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 산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이제는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듯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일?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7살짜리 딸을 둔 엄마가 독감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엄마를 잘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납작하게 베개가 있을 때요, 탁탁 틀어서 다시 베개를 부풀려주고 읽을 만한 잡지를 엄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수 차도 한 잔 타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기특하기도 하지, 차도 탈 줄 알다니 엄마가 몰랐는걸? 딸이 어깨를 으쓱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걸 보면서 배웠어요. 어떻게 했는데? 냄비에 찻잎을 넣은 다음에 물을 붓고 끓였어요. 그리고 찻잔에 물을 따라서 엄마에게 지금 드렸어요. 그런데 채를 찾지 못해서 대신 파리채로 걸렀어요. 뭘로 걸렀다고?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린 딸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새 것은 아니고 헌 것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딸은요, 지금 선한 일을 한 거죠. 딸의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쁘게 받을 만한 선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지,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선한 일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바랏
바랬던, 그들이 살기를 원했던 선한 일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그냥 10계명만 생각해봐도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돕는 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직제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소그룹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요. 소그룹을 나누고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뭐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지역 선교가 선한 일이다.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선한 일에는 사랑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한 일에도 갈등은 존재한다. 한인교회로서 미국 커뮤니티를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채워질 때 선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너무 좁은 개념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주 숙제로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정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울 때 혼자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사역할 수 없어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곳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가 성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이 파송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가고 싶다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양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선교 단체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파송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파송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파송교회를 먼저 찾고 협력하는 교회와 개인적인 후원을 하실 분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디로 나갈지 선교하는 국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 거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뒤에 보면요 그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 서포트하는 교회, 선교단체가 있을 때 선교사 한 명이 파송을 받아서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공통된 분모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돕듯이 협력하고 조화롭게 일을 해야지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듯이 교회가 서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고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그 건물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겠죠.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실제 성전이 벽돌 한 장 한 장씩 놓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을까요? 생각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때론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아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렇지만 한 몸으로 존재하듯이 그들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관심사도 다를 수 있지만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들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클럽들이 있죠. 그 클럽들에 있는 선수들은요, 각 포지션마다 몇 천억씩 하는 선수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요, 몇 천억씩 줘서 다 영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항상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감독이 전술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부재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주축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갈등이에요, 갈등. 그 선수들은요, 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중심으로 팀이 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술도 나 중심으로 짜지고, 계획도 나 중심으로 짜지고, 이동하는 것도 나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축구는 한 사람이 잘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협력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실력이 모자란 팀이라도 조화로운 팀, 팀워크가 좋은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독주회가 아니에요. 조화롭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평화롭고 부흥하고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화로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악기로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부조화하는 가운데는요,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이 질문에는요, 아마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개인이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걸을 수만 있어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한 움큼 먹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냥 내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병원도 안 가고 약 먹는 것도 없고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은요,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생각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해야 돼요. 이것이 조화로운 사람이 정말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런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건강조차도 영혼과 육체가 조화로울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조화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발이 되어줄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 목회자의 역할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교회가 부흥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교회가 평화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성도들이 채워주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교회들은요, 좋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좋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예요. 반대로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좋은 목사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제 부족함을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산호사 온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협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조화로울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재정으로 함께하고 실제로 발로 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하나님이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신앙적인 유배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는 중에 제 마음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어떤 묵상들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때로는 부담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 부담이 혹시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닐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팔을 크게 다치고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장애인 사역을 하면 좋겠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동안 사역했던 분들은요, 거의 다 비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애 사역을 하는 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장애 사역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장애인들이 있는 가정과 교제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도한철 장로님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 선교사님은 루게릭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저에게 정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 중직자를 세운다는 것, 목회자에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몸이 불편하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가 장애인이고 파송 선교사도 장애인인 교회 발견하기 찾기 그다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올해 교회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지를 묵상하는데 장애 사역이 생각났습니다. 마침 주일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때였는데 예수님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요,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들, 환자들, 여인들, 아이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그들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교회는 먼저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국의 비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은요, 장애인들 중에 단 5%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장애인들이 더 어려우니까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복음화율이 낮을까요? 장애 사역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사역이 어려운 이유는요, 장애인 사역은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인풋만 있고요, 아웃풋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재미있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 사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과 관심을 늘 그냥 쏟아부어야 되고요, 재정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섬길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있으면요, 한 두 사람 정도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도 하고 싶은 교회가 있지만 섣불리 하지 못하고요, 하고 있다가도 두 손 들고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교회가 꼭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돌보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저는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치료를 선택하시고 치료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3월 넷째 주일이 무슨 주일인가 아세요? 3월 넷째 주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이제 창립주일로 지키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한 영혼을 품은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월드비전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요 서포트하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돌보자는 마음으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요 장애 사역을 시작하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보통 한국교회는 4월 한 둘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우리 창립주일을 장애 사역을 시작하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장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도 듣고 창립주일 감사 헌금도 우리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시드머니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 또한 혼자 할 수 없어요. 장애인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요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좋은 상을 주실 겁니다. 저는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상을 기대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상은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좋은 상을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더 높고 화려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선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낮고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아래로 향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요 꺼려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그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큰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